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함께 살았던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어려움을 함께 딛고 이겨오면서 많은 세월을 함께 나눴던 여러분의 동지, 동역자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여정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제 전제가 부어질 때가 되었고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로마 성지순례에 갔을 때 바울이 마지막 갇혔던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방에 제가 가서 보았는데 반지하 같이 생긴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철장이 쳐져 있고 거기서 갇혀서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때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이 편지, 서신을 써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의 상정연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셔서 5번이나 감옥에 가셨습니다. 4번째 검속이 돼서 일본 일경에 끌려가는 그런 순간에 나이 많은 노구의 어머니가 신발을 벗어던진 채 달려오면서 기철아, 기철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애타게 부르짖는 어머니의 그 소리를 듣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순간 한 번쯤 뒤를 돌아볼 뻔한데 뒤도 안 돌아보고 일경에 끌려서 가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끌려내어져서 고문을 당하고 네가 신사참배하겠다고 말만 하면 이 감옥에서 풀어주겠다고 회유를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는 빈대가 너무 많아서 막 물어뜯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소화불량에 걸려서 몸은 해골같이 되었고 그렇게 쇠약한데도 다른 죄수들의 일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틈만 나면 성경을 암송하시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해골밖에 남지 않은 목사님의 얼굴 속에는 뭔가 모를 그 평화가 얼굴 속에 깃들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 오정우 여사는 남편을 위해 밤마다 백일수 전사와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면회를 가서 남편이신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굴복하고 나오면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섬길 수 없어. 참 남들이 들으면 모진 말처럼 들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그 단호함을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44년 4월 20일 사모님이 마지막 면회를 갔을 때 목사님은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간수의 등에 업혀서 면회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유언을 하셨죠. 마지막에 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소. 따스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내 어머니를 잘 모셔주시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내 시체는 평안 돌박산에 묻어주어 한국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야 할 텐데. 그러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같은 유언을 이제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 부름의 그 목소리 속에 비록 글로 표현되었지만 디모데가 그 서신을 받았을 때 느꼈던 바울의 그 육성이 마치 살아있는 음성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아들아 부르는 그 바울의 그 목소리.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말이 이거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그런 뜻입니다. 많고 많은 말 중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은혜로 강해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견문을 했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달렸습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는 어려움의 난관 속에서 그가 고난을 받을 때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자기 삶의 상황이 녹록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절박함 속에서 늘 현실의 벽을 느끼고 살았던 바울이었지만 그런 현실을,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어요. 은혜. 그 은혜가 바울을 주장하고 그 은혜가 바울을 붙잡고 그 바울을 은혜가 이끌어 갔을 때 그는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내게 주어진 현실의 영적 싸움을 그는 싸울 수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인생을 긴 세월로 살아온 관록이 있고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강해져라. 강해져라. 그 말은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강해지면 너는 나와 같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의 멸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대단한 우리 무슨 말로 대단한 지혜로운 말로 마지막을 권면하는 것 같았지만 단순했어요. 은혜로 강해져. 그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야. 디모데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너도 그 은혜로 살아. 그렇게 마지막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우리의 그 내면에, 우리의 또 삶에, 우리의 의지 속에 우리는 무엇으로 강함을 견지해낼 수 있는 건가? 나는 무엇으로 강한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프라이드를 어디서 찾습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해서 지식과 스펙이 많이 쌓여지면 사람들 앞에 거들먹거립니다. 내가 이런 대학 나왔어.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면서 좀 안다고 의시되고 사람들 앞에 자기 거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있다고 재물의 힘을 믿고 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스펙이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이 땅에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세상에 그런 힘이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강한,
진짜 강함으로 설 수 있는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진정으로 너를 강하게 하는 거다. 그거를 언급하고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십자가 사랑의 은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그 고귀한 생명을 포기해 주신 그 사랑, 그게 십자가 사랑이죠. 저는 어느 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강한 그런 임재를 느끼면서 들려지는 어떤 강한 그런 하나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는 죽어 마땅한 자다 라고 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 마땅한 자다. 그런데 네가 죽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다른 이유,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너를 덮고 있고 그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의 그런 은혜를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이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 버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으셔서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영상 하나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가 알을 품고 있는데 산에 불이 났어요. 알을 품고 부화를 시켜야 되는데 산에 불이 났는데 불이 점점 타들어 둥지 쪽으로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어미오리가 불이 와서 뜨거우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새끼 알을 지키겠다고 둥지를 날개로 덮어요. 점점 불이 타들어옵니다.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둥지 앞에 와서 불을 태우고 그 불이 날개를 타올라서 점점 오리를 덮칩니다. 그런데 오리가 자기 새끼 지키겠다고 그 타들어오는 불을 그냥 다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알을 덮은 채로 둥지에서 타서 죽었어요. 빳빳하게 굳은 시신을 들어서 보니까 그 밑에 알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그 알을 불에서 지키기 위해서 어미오리가 그걸 그냥 팍 자기 날개를 덮어가지고 그 알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주님이 생각났어요. 심판의 불에서 다 죽어야 되는 마땅한 이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를 덮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 버려서 나를 살리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그분의 희생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막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막 우리 가슴에서부터 뭔가 모르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그냥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막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존재하는구나. 값없이 주셔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의 사랑을 배신하지 말자. 그분의 사랑을 절대 마음속에 잊지 말자. 그분의 희생을 헛되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 각오가 마음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에 자신감이 없던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삶의 소망이 넘쳐나고, 삶에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점점 없어질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냉담함과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이리같이 싸나운 사람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온순한 양처럼 변하고, 세상을 내 맘대로 살던 그런 야속에 길들였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주님의 의의 길로, 주님의 가신 길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은혜로 주어진 강함은 고난 속에서도 한없이 부드럽고요, 마음이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인자해지고,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고,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내면의 조력, 그 힘,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의 사랑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견뎌낼 수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의 강함은 자신의 강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 원하는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세상. 좀 더 너그럽다면 뭔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강함을 사용합니다. 근데 주님은 자신을 버림으로 약해지셨고,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그 은혜로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멀어지고 잊어지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무섭고, 더 악랄하고, 더 매너가 없고, 더 경우가 없고, 더 버릇이 없고,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보여요. 그러면서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감싸고 있어야 된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감싸고 있으면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내면적인 잘못된 성품의 잘못된 욕구나 생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막 물밀듯이 많이 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진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해져요. 삶에 고난이 온다고 도망가고 회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맞서서 세상을 이깁니다.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골리앗과 싸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사실 어떤 그 외모나 덩치를 봤을 때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골리앗의 승리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치고 현실을 회피하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현실의 두려움을 맞서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은혜가
거룩한 용기로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교만의 뿌리가 잘못된 자존심이 깨어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어둠과 불의에 대항해서 싸우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인생을 살아요. 이는 모든 주님의 축복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구나. 그래서 나의 다른 것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 신예산교회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강해집니다. 거룩한 임재의식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혈기도 무너집니다. 은혜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죄의 유혹이나 욕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앞에서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그런 어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잡혀있지 않으면 세상적인 힘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더 비판적이 되고, 더 냉담한 사람이 되고, 더 사람이 무섭게 변해요. 여러분, 얼굴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40년 동안 얼굴만 연구한 그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의 그 책의 연구 내용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은 뇌를 반영한 거래요. 뇌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이 얼굴에 그대로 반영이 된대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제 얼굴 말고 여러분 얼굴처럼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처럼 얼굴이 빛나요. 거룩함으로 빛나고 사랑으로 빛나고.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합니다. 거기 본문의 말씀 보면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런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럴 때 이 충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자질이 생성되냐면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생깁니다. 은혜가 없잖아요. 억지로 하는 충성이에요. 근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기쁘고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도 행복해요. 그렇게 사람이 충성스럽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충성이란 말은 믿음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음이잖아요. 그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신실함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그 믿음에서 믿음의 삶의 과정을 통과한 열매가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됨으로 내 인격과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어떤 자리,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세를 잃지 않아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요.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요. 그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네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목회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네가 함께 목회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과 네가 하는 사역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부탁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 이런 뜻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충성된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충성됨은
은혜가 그 사람을 주장할 때 나타나는 열매와 같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인격의 삶에 많이 쌓이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경륜이 깊어져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충성에 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주인에 대한 태도나 삶이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안 봅니다. 누구의 의식을 하고 살아가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요. 상황을 보고 상황이 돼서 충성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삶을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한 괴리가 있는 세상 같아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옳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삶의 가치를 사회적인 가치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나에게 뭐가 이익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의가 되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불감증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내 지역 사람이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충성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충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옳은지 그것에 내 삶을 들여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 맹목적으로 충성하거나 잘못된 기준에서 잘못된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가 옳은지 뭐가 아닌지를 구분하고 판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던 사람에게 야, 부탁할 일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하고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은혜로 쌓여진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강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충성된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내면에 자질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는 변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 내용에 보니까 충성의 반대말은 변덕이에요. 변덕은 뭐죠? 변덕. 예?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변덕이래요. 이 변덕이 심한 사람은 여러분 신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이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면은 한없이 부드럽고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한없이 따뜻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온유한 사람처럼 진리에 대한 강직도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강직도. 타협하지 않아. 그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부르신 주인을 위해 고난을 기쁘게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희생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신앙교회는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재밌게 놀자. 그러면 아 그래 가자. 금방 호의가 나오는데 주님을 위해 고난받자. 야 나를 위해 조금만 희생해. 그러면 얼굴이 벌써 딱 이그러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의 사이즈에 의해서 고난의 깊음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은혜가 많이 임한 사람들은요, 은혜의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은혜의 사이즈가 큰 사람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자 그래도 그 마음속에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왜? 은혜가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 받으니 적은 사람들은, 은혜가 그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받자 그러면 항상 얼굴부터 이그러지고 마음에서 짜증이 나고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자기 이기적인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언가 희생할 때,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는 그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은혜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위대한 진리 앞에,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앞에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야, 고난을 받자. 우리 고난을 받자.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그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일부가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는데 나는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오늘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혀 우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라고. 오 주여, 내 목숨을 아껴다가 주님을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발에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번까지 쏟아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면서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고,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길이라고 스스로 자신하면서 덤덤하게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고난도 영광이 되고 날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은 더 충성스러워지고 그 은혜의 힘으로 강해진 사람들은 오늘도 주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땅의 신실한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강해집시다. 한번 강해져 봅시다. 십자가의 사랑에 울고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이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주님,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그 사랑에 붙들려진 심령이 돼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여러분 그 은혜에 붙들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인생의 결론이 나옵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영광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